우리 일꾼과 종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꾼은 싹을 받고 삭슬 받고 남의 일을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돈을 받고 누군가의 일을 하는 사람. 반면에 종은 남에게 얽매여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꾼은 자의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누군가 일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은 그렇지가 않죠. 종은 타에 의해서 자신의 주인에 의해서 일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종일까요? 일꾼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자 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면 그것에 대한 삭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이 삭과 상관없이 무조건 순종해야 할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일꾼이자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삭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일꾼으로 써준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종으로 여겨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12월 마지막 주가 되면 우리 모두 분주해 주죠. 집에서 새해를 맞이하느냐고 이제 대청소합니다. 저도 1년에 한 번, 다른 때는 못 가도 꼭 가는 곳이 있죠. 어디죠? 목욕탕입니다. 아마 좀 옛날 분들은 새해 전에 목욕탕 가서 목욕을 하죠. 저도 꼭 12월 마지막 날에 꼭 목욕탕을 가서 목욕을 합니다. 때밀이에게 때를 밀죠. 한 해묵은 때와 먼지를 털어내고 새해를 깨끗하게 맞이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는 연말 정산을 합니다. 숫자를 정리하고 성과를 따져보고 한 해를 마무리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거의 정리하지 않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게 합니다. 상처는 잘 보이도록 그렇게 박제를 해두고 은혜는 우리 마음속에 잠시 저장했다가 어느 순간 잃어버리죠. 그래서 늘 마음이 무겁고 후회가 가득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짐이 많아서가 아니고 바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을 향해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잊지 말지어다. 스스로에게 이야기해요. 내 영혼아 잊지 말지어다. 오늘 말씀은 2025년 마지막 주에 우리 영혼에게 반드시 들려줘야 할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는 가만두면 반드시 잊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잊지 말지어다. 왜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명령할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하죠. 성경이 잊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잊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그제 성탄 예배를 드렸는데 성탄 예배 말씀 기억하시는 분 별로 없죠?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말씀 그럼 잘 기억 안 납니다. 심지어 오늘 아침에 큐티했던 말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성경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도 있고 또 홍해를 건넌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던 기도의 응답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있습니다. 우리 은혜는 자동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 뇌에는 스냅스라고 하는 신경 연결이 있는데 이것은 사용하지 않으면 뇌 스스로가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절차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절차 기억이 무엇이냐면 반복해서 몸에 익히는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번 배우면 잘 잊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치죠. 여러분 수영은 한번 배우면 잘 잊지 않는답니다. 두 번째로는 자전거가 있어요. 자전거를 한번 배우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금방 다시 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악기를 배우면 금방은 안 돼요. 그런데 이 악기도 한번 배우게 되면 우리 몸이 기억하여서 시간이 지나도 악기를 연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도 어렸을 때에 그렇게 배우면 나이가 먹어서 그 운동을 할 때에 그 기억이 우리 몸에 배어져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 반복을 해서 우리 몸에 배우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잊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반복해서 우리 몸에 배어지게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라는 것이죠. 이 감정과 느낌도 사실 계속 반복하면 우리 마음과 우리 뇌 가운데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지 않고 그것을 반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뇌에서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한번 체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억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주로 뭘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것을 우리가 반복해서 하게 되냐면 여러 가지 하나님께 간구의 제목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 그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여러분 이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하나님 앞에 해보세요. 어쩌다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어색해.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늘 고백했던 사람은 그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 심령, 우리의 이 뇌 가운데에 기억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도 우리 박 여사에게 사랑한다. 이게 한 오래돼서 하고 싶지만 어색해요. 잘 안 됩니다.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우리가 계속 고백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지배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그냥 넘겨 금방 잊게 되면 생소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잘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게 뭡니까? 칭찬 한마디는 하루 만에 잊어요. 그런데 상처 준 말 한마디는 10년을 기억합니다. 10년이 뭐예요? 20년도 기억할 수 있어요. 30년도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 남편이 신혼 때 이렇게 했어. 벌써 30년 지났어. 40년 지났어요. 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잘 기억 못해요. 근데 여자들은 다 기억해요. 그래서 이게 싸움이 일어나면 절대적으로 남자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기억해서 기억하지 못해 다 잊혀진 건데 우리 잘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것들을 다 소환하게 되죠.
그래서 인생이 힘든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의 삶이 가벼워지는데 상처만 기억하니까 삶이 버거운 것이죠. 우리 사회에 흉악범이 있습니다. 흉악범이라고 하면 사람을 뭐 어쩌다 과실 이게 아니고 있죠? 유영철이, 조두순이, 강호순이 뭐 이런 사람들. 여러분 사람을 수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동물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여러분 동물도 아마 여러분 가운데 닭 잡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닭도 잡아봤어요. 닭 잡아봤어요. 여러분 이 생명체의 생명을 끊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돼지 잡을 때 정말 돼지 멱다는 소리를 냅니다. 예전에는 시골에서 잔치하면 돼지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사람을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흉악범들, 이 범죄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과거에 좋은 것들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좋지 않았던 가정 환경, 아버지로부터의 폭력,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이것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안 좋은 것만 기억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는 분노만 끌어올리는 겁니다. 적개심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만일 이들이 그 삶에 좋은 일이 없었겠습니까? 모든 게 다 나빴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들에게도 좋은 일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일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좋은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좋지 않은 나쁜 기억만 갖게 되니까 바로 마음에 화인을 맞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돌아보면 좋은 일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은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감사할까요? 바로 이 하나님이 행하신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성도가 이런 말을 해요. 꼭 이 연말이 되면 목사님 올해는 참 힘들었어요. 항상 듣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꼭 물어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래요. 생각해 보니까 큰 문제가 없었어요. 큰 사고도 없었고 또 큰 병도 없었고 가정에 뭐 큰 우환도 없었고 자녀들 잘 지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만 기억하느냐? 좋지 않은 어려운 것만 기억하니까 참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돌아보아야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항상 품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남은 2025년이 3일 남았어요. 여러분 3일 동안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은혜 기록장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어제 모임을 하고 한 권사님이 기독백화점에 가서 설교 노트 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은혜 일기장이라는 것을 썼어요. 책과 노트를 하나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은혜 일기를 사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드렸어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설교 내용을 쭉 적어서 제가 그 설교 내용을 다시 보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 설교 내용 적지 않아도 돼요. 필요하시면 오세요. 제가 이 설교 내용 복사해 드릴게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적으세요. 나는 뭘 잊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걸 적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새롭게 말씀을 적을 때에 지난주에 내가 적었던 그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거기다 표시를 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훨씬 더 유익된 겁니다.
설교 노트 안정동보다 적는 거 훨씬 나아요. 이왕 적을 거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적으세요.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받은 은혜들, 그리고 그 은혜를 품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걸 적으십시오. 그러면 아마 이 은혜 기록장이 연말 최고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는 세일수록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반절,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뭘 잊지 말라고 하느냐?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 은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행하신 일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한 걸 얘기하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 인생 가운데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일들, 그 모든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은혜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은혜,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여러분 반드시 잘된 것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은택, 모든 은혜 안에는 기도의 응답도 있지만 응답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마음에 품은 것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이렇게 선악을 나누는 잣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용인되지 않는 것은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시끄러운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좌는 우를 싫어하고 우는 좌를 싫어하고, 윗동네는 아랫동네를 싫어하고 아랫동네는 윗동네를 싫어하고, 이념도 마찬가지,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하고 맞지 않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데올로기는, 그래서 우리가 저 북한도, 저 중국, 저 소련, 러시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까지 응답됐다면 벌써 지도에서 그 나라 사람들은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되지 않은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잘된 일도 마찬가지예요. 잘된 일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잘되지 않은 일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으로는 이게 왜 안 될까? 이렇게 해주면 더 좋았을 걸.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는 것은 그것은 효도하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잘 다룰 수 있을 때에 칼을 주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겠죠. 그러나 어린 아기에게 칼을 주면 자신이 해가기 때문에 해가 돼요. 그래서 안 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형통되기를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된 일도 잘 안 된 일도 은혜라는 것이죠. 또 잘 안 된 것 같지만 막아주신 일도 있어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만 보고 은혜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모든 과정 전체를 은혜로 다루신다는 거예요. 실패 같았던 일도 나중에 보면 보호의 은혜였고, 또 지연된 응답도 나중에 보면 인도하심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큰 은혜만 찾으려 가는 것은 그것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것은 성경에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올해는 하나님이 별 은혜를 주시지 않았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사람의 관점, 사람은 뭘 볼까요? 사람은 항상 뭘 보느냐? 양과 크기를 봅니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축복받았다고 이야기해요. 대학 좋은 대학에 갔으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벌었으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서울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학교를 가면 그거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항상 축복의 이 기준을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으냐, 이걸로 따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모두 은혜라는 것이에요. 만일 올해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속뜻이 뭐예요? 올해는 하나님이 벼락 같은 복을 주지 않았어요. 눈에 띄는 복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복은 복이 아닐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마음은, 이 같은 생각은 바로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뭘 이야기할까요? 바로 숨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바로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사장님이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어제 전화를 했더니 많이 안 좋으시대. 오늘 아침에 목사님 어떻게든지 예배 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못 일어나겠습니다. 아주 몸살이 너무 심해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에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을 기억해. 건강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지면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화요일 날 김영달 집사님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 전날 그 막내딸인가요? 김지숙 집사가 전화를 와서 아버지가 조금 건강해지고 정신이 멀쩡한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 그렇게 사모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멀쩡하십니다. 그럼 갑자기 건강해지셨어요. 너무 안 좋아서 119 타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며칠 만에 또 건강해지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가서 예배할게요. 그랬더니 교회 가서 예배하고 싶어요. 그래서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집에 계신 분들에게 다 연락을 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시간 있으시면 같이 예배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건강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내 발로 걷고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없을 때가 되면 이 건강이라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중환자실에 가보면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기도가 있어요.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기도가 뭘까요? 단 하루만이라도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루만 건강하다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싶어요. 여러분 이틀도 아닙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건강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분들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그냥 지나가는 이 평범한 하루는 바로 이들에게는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응답받는 인생이에요. 이들의 관점으로 보면 이 중환실에 누워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 사람들의 그 관점으로 이들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내 삶 가운데 막아주신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막아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큰 사고 없었어요? 큰 병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신앙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냥 큰 것만 은혜가 아니라 사소한 것 그것까지도 은혜라는 것.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은혜는 찬송할 때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며 여호와를 송축하며
여러분, 은혜의 최종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송으로 이어질 때, 찬송으로 나아갈 때에 완성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찬송은 단순히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언제 찬양이 나올까요? 여러분, 언제 찬양이 나옵니까? 기쁘고 즐거울 때에. 여러분, 상황을 보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보면, 여건을 바라보면 찬송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충만할 때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나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흥얼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음악을 틀고 이렇게 운전을 하거나 들으면 어떻습니까? 막 기분이 안 좋다가도, 마음이 상해 있다 할지라도 그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막 떠올라요.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따라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감격이 있을 때에, 그게 느껴질 때에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좋은 상황에서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가 좋은 상황 가운데 찬양했다면 성경에 이렇게 많은 다윗의 노래가 기록되어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이 있으면 잠이 옵니까? 여러분, 최고의 다이어트는 근심 걱정이에요. 속 썩으면 살 쭉쭉 빠집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여러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어요. 광야를 떠돌면서 사울이 그냥 죽이려고 수많은 추격대들을 보내면서 도망 생활을 하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노래들이 있어요. 시편에 이 다윗의 대부분의 노래가 그 도망자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 여러분, 이거 이상한 것이죠. 세상 관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곡소리가 나야지 어떻게 찬양이 나옵니까? 또 그가 밧세와 간음을 한 이후에 여러분 그 자녀가 낳은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향해 노래합니다. 압살롬이 반역해요? 여러분, 이 반역하여서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을 향해 노래한다니까요. 자신으로 인하여서, 이 인구조사로 인하여서 무려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때에도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다윗은 왜 이렇게 찬양을 할까요? 그것은 상황을 보면 불평이 나오지만 하나님을 보면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울을 생각하면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죽은 자녀를 보면 속이 상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찬양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없었다면, 이 다윗의 찬양이 없었다면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다윗도 다른 왕들처럼 그렇게 넘어지고 타락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의 때에, 고난의 때에 그는 하나님을 향해 찬송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섰다는 것이죠.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찬양합니다. 아직 광야가 가야 할 광야의 길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 찬양을 미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느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애굽 군대로부터 다 죽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구원이시다. 그래서 내가 그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용사시니. 여호와는 용사시니. 영어 성경을 보면 워리어, 전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다. 하나님은 싸우시는 용사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것이에요. 찬양은 문제가 끝난 뒤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인정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2025년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불평으로 끝내지 말고 찬양으로 한 해를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술의 마지막 고백이 올 한 해 참 힘들었어. 이게 아니라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다 하셨어. 이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부족하다. 너무 힘이 들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풍성하게 부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다. 이렇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5년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유통기한이 없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기쁨과 감사를 잃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다윗처럼 내 영혼아 2025년 그냥 보내지 말아라. 여호와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